얼굴을 감춘 사람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한 어머니를, 누군가의 아내를, 누군가의 딸이었을 한 여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주택가에서 한겨울인 지난 1월 7일 날 보통 약자로 아이스라고 하는 부분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그 여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죠. 익명의 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인 37살의 한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최소 2발 이상의 총이 발사됐는데 현장에서 그녀의 머리가 관통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됐죠. 계속해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위장복을 입고 특히 얼굴을 가리고 일상의 그 평화적인 일상의 긴장과 대립과 폭력으로 일상을 깨뜨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더욱이 한 가정을 박살을 냈습니다. 성경에도 한 가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도 알고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하나가 아니고 둘이 연합해서 살아가게 되는 가정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외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가정은 상처를 입고 갈라서게 되고 또한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고 해서 또 다른 그러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옛날을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까지 말씀도 있고 골로새서 1장 말씀, 히브리서 또한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구의 예배는 흠양하셨고 누구의 제사는 받고 받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봤을 텐데 오늘은 문제가 제사가 아니라 얼굴이다라고 하는 말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사의 옳고 그름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나? 하나님을 주시했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행동 방식, 삶의 방식,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과연 이것을 본따서 비슷하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데모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를 확대해서 풀어보게 되면 이후의 명령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보게 되면 더욱더 체감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핵심 본계는 어떤 거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의 모델로 알려져 있고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결과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한 모델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결과 이전에 소명이 있다, 부르심이 있다. 그런데 가인은 이를 성과 기반의 정체성으로 전락시켰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붕괴됐다고 하는 말, 남과는 비교하지 않고 나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위치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하고 타인과 경쟁함 속으로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한 모습 가인을 만나게 되죠. 모양이 왜곡됐어요. 하나님의 모양, 닮아가는 부분, 그거는 관계인데 가인은 단절을 택하죠.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데모트라고 하는 본래적인 부분, 그걸 따라가는 부분,
기다리면서 응답해가고 회복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는 않죠.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관계의 문이 닫혀버리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렇지 않나요?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얘기하거나 어머니가 얘기하나 누가 얘기할 때 바라보지도 않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부분, 관계의 문이 닫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을 겁니다.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형성되지 못하고 뭐로 바뀌어요? 가인은 분노로 대체하게 되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신용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변화해가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꿔간다고 하는 부분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만큼 행동한다고 하는 걸로 나아가는데 가인은 딴 길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폭력은 칼을 들 때 시작되지 않아요. 얼굴을 잃을 때 이미 시작되죠. 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벨은 더 이상 형제의 얼굴이 아닙니다. 내가 제거해야 될 그러한 위협이죠. 역사 가운데서 조선 왕조 가운데서 형제들이 난 왕자들이 난 같은 것도 보게 되는 부분이죠. 피부치가 아니고 제거해야 될 그러한 대상으로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귀결이 바로 형제의 얼굴이 아니라 없이 해야 될 그러한 위협 요소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스 요원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해결해야 될 할당량, 그 할당의 숫자로 사람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누구를 붙잡아서 오늘 할당량을 치우나, 월급 받는 난데 누구 100명이면 이 100명을 잡아서 쳐 넣어야 되는데, 철창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심이 있었던지 어떻게 해요? 얼굴에 가면을 씁니다. 마스크를 씁니다.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하게 통합해 주셨던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어떤 말인가 하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 반응 방식,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을 갖고 계셨지만 낮아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에 계셨지만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의 일상 가운데서 삶에 관통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지요.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어떤 걸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을 향해 계셨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병자에게 눈을 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 죄인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 십자가 위에서도 얼굴을 감추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죠. 닮아간다고 하는 것 이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완주하셨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거함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신 거죠. 사건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어머니 같은 아마르, 또한 아버지 같은 말씀 다바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하고 있는 이때 십자가로 초대해 주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최종 확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양의 완성이셨죠.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흉내내면서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임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폭력을 재생산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그 순환을 재결합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살면서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우리를 조롱하죠. 무시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면서 찝쩍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을 넘을 때에 강력하게 처단하는데 또한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을 걸어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거기를 지혜롭게 넘어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가운데에서 앞으로 뼈대를 향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정과 공평으로 심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얘기를 우리 한국 사회 속으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으나 그 모양은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의 형상에 잔존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여전히 대표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책임져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사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적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없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적 그리스도이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양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어떤 결과물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얼굴보다는 기능이나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다림보다는 속도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회복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낙인시켜요. 실패자는 어때요? 제거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연약한 자는 부담이 돼요. 타인을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 느끼게도 되죠. 불과 몇십 년 전에, 한 세대 전에 우리는 페스티벌이나 잔치나 아니면 축제 이런 파티라고 하는 말보다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죠. 축제 쓸 때도 대학가에서는 대동제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또 병원 이름도 대동병원이죠. 또한 모임 이름도 대동회였어요.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역시 누군가를 대상화시키고 인격적인 부분보다는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구조적인 사회 속에 빠져버리게 됐죠. 한국 사회의 폭력은 살인이 아니라 무시로 나타나요. 침묵 속으로 누굴 배제하죠. 말로 하는 살인입니다. 구조적 냉소가 있어요.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으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붕괴되어가는 그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 겉모습은 동족인데 속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 선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도덕적인 개선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새롭게 결합하고 있는 것이 복음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은 말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다. 회복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여정으로 초대받았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 분리가 될 때 하나님의 앞에는 올곧게 있지만 이웃과는 멀어질 때 종교는 폭력이 되죠. 사회는 정벌이 됩니다. 개인은 자기 혐오에 빠지죠. 이 둘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이 다시금 새롭게 결합이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은 자신을 믿게 되죠. 타인을 얼굴로 보게 됩니다. 자유롭게 서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보기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다시금 회복됨을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얼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얼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지요. 핵심 명제는 이거예요. 얼굴은
설명으로 회복되지 않고 경험되는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 얼굴 회복 4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는 멈추는 일이에요. 말보다는 앞서서 침묵을 한번 지켜보는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운행하신대요. 그리고 말하신대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 제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얼굴 회복의 첫 실천도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를 즉시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바로바로 곧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잠시 머무르는 일이죠.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나는 상대의 말을 고치려 하고 있나? 아니면 상대의 말을 하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머물고 있나? 얼굴 회복 두 번째는 상대의 이름, 그 얼굴을 부르는 훈련을 하는 일이죠. 가인은 아벨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를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얼굴 회복의 실질적인 방법이 이것 아닐까요? 직접 직책 이전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역할 이전의 표정을 살피는 일이고 주장 이전의 맥락을 또한 바라보는 일이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건 틀렸잖아 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대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복귀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얼굴 회복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에서 여성적인 어머니 같은 말을 먼저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강압적으로 실천하는 말보다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말로 먼저 접근해 볼 때에 얼굴이 회복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셨어요. 이 부분을 실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이해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결론을 내지 맙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결론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 조금 여유를 가집시다. 이런 말들이 얼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단계임을 기억하길 또한 원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네 번째 단계의 마지막 단계가 왔는데요. 작은 선택,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일이죠. 폭력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로켓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드론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일상 가운데서 무시하는 게 폭력이죠. 비웃는 게 폭력이에요. 침묵 속에서 왕따시키는 것이 폭력이죠. 온라인 가운데서 한 줄 적는 게 또한 폭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회복시키는 것도 거창한 용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보는 일이에요. 한 박자 늦게 반응해보는 일이죠.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하시는 대신에 따로 그 전에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영성의 능력, 살리는 능력, 그 역학, 그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안의 기준선을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안의 기준선,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어느 시간대에 있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나? 그 한계를 파악할 때에 내적 국경선이 명확하게 새롭게 그어질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걸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적대적인 감각에서 관계적인 감각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 작은 선택을 지혜롭게 하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처럼 작은 것 무시하지 않고 연약한 것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주변을 살펴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복음적 결론으로 향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 회복 훈련의 현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바꾸기 오셨다기보다는 얼굴을 돌려주기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옆 강도에게 너부터 바뀌어야지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으니 내가 두들길 때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고 싶거나라고 그렇게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로서 들어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사람을 자신을 다시금 믿게 되는 것 아닐까요? 타인을 다시금 숫자가 아닌 얼굴로 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얼굴은 고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줄 때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얼굴로 불러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폭력도 작게 시작하고 또한 회복도 작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듯이 먼저 지켜보고 운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되는 말로써 우리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찬양의 말로 바뀌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